오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시작. 온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 말씀은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곧 그날에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또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의 8명의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같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말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오늘과 같이 주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자가 다 봉사의 일을 한다. 그런 말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의 가정은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만 할 그런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가족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렇게 지킨다고 이미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24일 주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님이 믿지 않을 수 있고 또 자녀들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다가 믿지 않는 가문이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해 있는 이런 자녀들까지도 초청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므로 그들이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로서 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키려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166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 이 1665년은 아담의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 조상들의 이제 나이들을 다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이 홍수 심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보면은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좀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665년에 2월 17일부터
이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월 27일까지 40주야를 이 땅에 비가 쏟아지게 되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는 땅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땅에서는 땅 속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고 또 하늘에서는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작년에도 비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2번이나 이 지역이 물에 잠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당도 짓기 이전이니까 뒤쪽 교육관에 있는 곳에 물이 들어서 피아노가 그냥 둥둥 떠다닐 정도가 되었고, 뭐 많은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일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서남아시아 이 지역에는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지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재난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노아 당시에 40주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지대가 잠기겠죠. 그 다음에는 집들이 잠기고 점점 높은 언덕이 잠기고 나중에는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떠올라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0절에 보면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이건 7m지요. 한 7m 정도의 물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땅에 150일 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생명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21절로 23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물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따라합시다. 남았더라.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여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은 살아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받아야 될, 또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앞으로 이 땅의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오고 있기도 하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주적인 종말 전체가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이냐? 첫째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홍수로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이런 물로서 우주를 심판하는 이런 심판은 다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언약의 증거가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날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물로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느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따라합시다. 힘써라. 지금 세계 강국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핵이 이 지구를 불사르는데 몇 번이나 불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불로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할 것을 깨달아 알고 여기 14절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종말의 때가 언제쯤 올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땅 안에만 하더라도 이 이단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신천지가 교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처처에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반도라고 해서 지진에서 완전지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본능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일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하던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도 방주로 들어가야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 때에 방주로 들어감으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개인적인 종말이 오거나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인데, 종말이 오는 그 시간에 방주로 들어간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방주는 과연 어떤 것이냐? 노아 시대에 같이 문자 그대로 큰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교회의 그림자라. 다시 말하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아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선은 노아가 만든 방주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 속에 들어간 자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영광의 나라에까지 안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함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의 가족을 구원하라. 내가 앞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는데 너는 내가 너희에 가르쳐주는 이 설교도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그 속에 각종 짐승들을 짝으로 그 속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져 가도록 만들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6장 13절 이후부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도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내륙 지방에서 그 엄청난 규모의 배를 만드는 이 노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노아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겠느냐? 분명히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완전히 바보라고도 말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를 받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와 방불한 것은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런 환경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누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죄악이 관영해 간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여러분의 가족들 꼭 이 한 주간 동안에 전화하고 만나고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7장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에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7장 23절을 읽어보면은 모든 천하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맛보는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그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0여일을 더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생명선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존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가장 큰 자랑이었을 것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은 들어왔는데 딸이 들어오지 못했고, 셈과 야벳은 들어왔는데 함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들어오지 못한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함의 역사를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읽어가 볼 수 있는데, 그가 보면은 인격적인 면에서 아버지를 잘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방주에 들어갈 때는
이 함도 다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셨어요. 너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거는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여기에는 생명을 걸고 자녀들을 엄히 명해서 순종치 않는 자들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를 끼워서라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영원한 행벌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나야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고, 아들은 믿는데 딸이 믿지 않고, 출가한 딸들이 믿지 않는 시집으로 가서 그들의 가문을 따라감으로 믿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의 방주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남은 세월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